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에 그대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서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양곡 저거장 성읍을 치게 하였다. 바하사가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그 공사를 포기하였다. 그러자 아사 왕은 온 유다 백성을 불러서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 없어서 그를 감옥에 거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사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였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 무덤은 아사가 미리 파둔 곳이다. 사람들은 향 제조법대로 만든 온갖 향을 가득 쌓은 침상에 그를 눕혀서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큰 불을 밝혔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바하사는 라마 지역에 쳐들어와서요, 라마 지역에 요새를 지어 외부로는 유다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내부로는 유다를 포위하려고 합니다. 이런 위기를 느낀 아사 왕은 다마스쿠스 시리아 베나닷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요. 아사는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 바치며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파기해 달라고 합니다. 베나닷은 아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의 곡식을 저장한 성읍들을 공격합니다. 결국 바하사는 라마 지역에 요새를 짓는 것을 멈추고 돌아가게 됩니다. 아사 왕은 우리가 이 결론과 그냥 보여지는 것들만 보면 위기를 잘 해결한 것 같아 보이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아사 왕은 정말 위기를 왕답게 잘 해결한 것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와서 이렇게 책망하죠.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 왕을 의지한 것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15장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데요,
앞부분을 보시면 아사는 어떤 인물로 설명됩니까?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자신의 나라를 종교 개혁을 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말씀대로 병거와 군마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가 와도 주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요, 그때의 아사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아사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0절에 화가 나서요. 그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도 분이 가시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결국 3년 후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사의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됩니다. 이때도 아사는요,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정말로 생명의 위독한 상황 속에서도 아사는 끝까지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사는 죽음을 맞이하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짧은 시간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위기의 순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사실 문제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이 아닌 시리아 왕을 의지했지요. 위기가 해결된 후에도 6절을 보시면요, 라마 지역에서 바하사가 요새를 건축할 때 사용한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해서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해서 자신의 요새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끝까지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이 어떤 상황을 대비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이나 다른 무엇을 찾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다른 무엇,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람과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달콤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경고나 책망의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때론 말씀이 우리의 민낯을 보여줄 때 그 수치심으로 외면하고 싶거나 아닌 척하거나 화를 내거나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인정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은 두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끝까지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대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때, 위기 때가 아니라요, 오늘 이 시간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 앞에서 부드럽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반응하고 돌이킬 수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이런 분임을 믿고 전심전력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라고요.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어떤 신앙의 상태 상관없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나를 전심전력으로 찾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임을 믿고 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선물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고 여러분들의 선택이며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옳은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충분히 우리에게 지금도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고 설득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자리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반응, 합당한 반응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아사 왕은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좋은 믿음의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좋다고 해서 계속 좋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거도 좋아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이 좋아야 합니다. 오늘이 좋아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닌 오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는 선택과 결단을 하며 담대히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시작도 당연히 좋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이 좋은, 이 끝이 언제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기에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오늘이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하루, 주님을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다 보면요, 여기에 다양한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지만 살다 보면 어느 시기를 지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구간,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 시기마다 다양한 위기가, 예측할 수 없는 위기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때 참 잘 넘어갔지 했더라도요, 이번에도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는 아주 쉽게, 너무 쉽게 어처구니 없이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붙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아사왕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잘한다고 해서, 혹 오늘 잘한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과거나 오늘 지금 내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형편없다고 해서 체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누구든지 나를 전심전력으로 찾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때가 좋았지, 내 젊었을 그때 정말 열심히 할 때가 있었지 하며 과거 무용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아직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닌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두루 살피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루 살피시며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은혜는 전심전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대충 믿지도 않은데 습관을 따라 중언부언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셨다면 주님, 제가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둘째는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목장 모임이요, 그저 형식적인 모임이 아닌 매번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원들이 서로 위로받고 새 힘들을 얻을 수 있는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올해 직분자 피택이 있는데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가며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시작과 끝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시험에 드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시작하여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피택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